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어디서 재밌는 것을 하나 보고 왔다고 퀴즈를 하나를 내시는 거예요. 무슨 퀴즈를 내시냐면,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요? 뭘까? 혹시 천도복숭아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다 그 과일로 채울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감입니다. 라는 거예요. 감. 우리 보니까 감도 있죠. 감입니다. 감이요? 왜 감, 하나님이 감 잡으셨나? 왜 감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감을 제일 좋아하셔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감 사드리세,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 사드리세. 최보람 시리즈 이후로 너무 썰렁해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 성경을 볼 때 여호와께 감사드리세 나오니까 감사드리세,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감사하라, 이 감사라를 권면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시편 75편 1절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감사 선포가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감사가 이웃에게 흘러 넘쳐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감사가 없는 삭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누려요.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늘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요. 자기는 항상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삶은 늘 삭막할 뿐이죠.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감사와 환경이라는 것은 그다지 연관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그분이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것이 없는데도 감사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오늘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는 성향이에요. 감사는 태도예요. 환경이 나의 감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힘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교회에 오면 요즘에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오늘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방송실에서 주차 봉사로, 이렇게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교사로, 안내로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지난 그 수능일에도 이 기도하러 나오신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 여전도회가 맛있는 떡국으로 섬겨주셨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이분들에게서 어떤 영적인 힘을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봉사도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할 힘이 없으면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감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심령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풍성하게 받고 누리면서도 항상 나는 받은 것이 없어, 이렇게 늘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가득하고 불만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얕은 감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에요. 얕은 감사. 이런 유형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이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승진하거나 월급이 오르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을 이루면, 잘 풀리면 감사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정이요, 하루에 12번도 오고 갑니다. 요동을 쳐요.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에 맞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만이 감사를 해요. 막 그때는 감사를 합니다. 근데 조금만 기분이 틀어지거나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조건적 감사 또는 얕은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깊은 감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을 보면요, 기쁠 때도 감사를 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를 해요. 건강할 때도 감사를 하지만 병약할 때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면 누구나 다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풍랑을 벗어난 이후에는 누구도 기쁨에 차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픔과 절망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으세요? 내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십니까? 오랜 지병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이 병이 갈수록 깊어진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면서 나는 취업해 보려고 하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을 때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엊그제 수능이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을 통과할 때는 누구라도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광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절망을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깊은 이 감사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저는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 감사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준비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뜻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뭐가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요, 이 세 가지 지침을 요구했을 당시에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은, 이 교인들은 이 명령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나와요. 또한 3장 3절도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의 핍박이 있었고, 또한 지도자 바울은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밖으로부터는 수많은 이단들과 로마의 핍박으로 성도들이 죽어나갔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다툼과 세력 싸움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들 가운데서 성도를 향하여 오늘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세 가지 지침을 주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내린 이 세 가지 지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김을 오늘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속해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로 이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세상의 끝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를 옳게 여기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또한 성령 안에서 그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바로 이 예수로 인한 감사,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안 믿는 사람의 감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지금껏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이 너무 지나친 종교적인 강요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울고 그래? 왜 힘들어하고 그래? 왜 이것도 못 이겨? 범사에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우리를 자꾸 이 말씀으로 채근해요. 아니, 근데 힘들 때는 힘든 거지, 아플 때는 아픈 거고, 서러울 때는 서러운 거지. 아니, 왜 그렇게 자꾸 감사라고 강요하는 것인가? 이건 좀 너무 과도한 어떤 종교적인 강제, 강요가 아닌가?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불편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라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요. 왜 너는 당연히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니? 왜 너는 이것을 얻게 된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니?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돼.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왜 제발 좀 슬퍼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낙심하지 마, 감사해, 감사해. 무슨 이런 어떤 종교적인 강제로 우리를 끌고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의 삶에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십시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달아 아십시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바울의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잖아요. 그게 얼마나 내 삶에 소중했었는지. 우리가 지난 코로나 2년 반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뼛속 깊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그 모든 것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보았던 그 시간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보냈던 그 일상들, 그 평범함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큰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았던 그 2년 반의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제가 한번 예전에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심순덕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다시 꺼내서 보는데 참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아버님께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제 인생에 늘 산과 같았던 그 두 분,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두 분, 그런데 이 두 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왔는데, 갑자기 최근에는 그 당연한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요즘 깨닫고 있는 요즘의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종교적인 강제상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봐, 범사에 감사해, 이런 율법을 던져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고 감사할 것이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할 것이고 소중할 것이었다는 것을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알잖아요. 우리 성도분들께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저도 이번 한 주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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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면 그 빈자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건강을 잃고 나면 걷고 뛰고 맛있게 먹고 마셨던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억지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런 종교적인 언사를 던지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왔던 그 소중한 것들, 정말 당연한 줄만 알았던 저 인간, 당연한 줄만 알았던 우리 이 녀석들, 자식들, 당연한 줄만 알았던 오늘 일상의 그 삶들, 그 평범함, 그 당연한 것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소중한 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잊어버렸던 그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오늘 감사주일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감사한다는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모이시면서, 집사님으로 섬기시면서 얼마나 서로에게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내 곁을 항상 지켜주고 함께해 준 남편에게 감사하시고요, 또한 아내에게 감사하시고. 저도 가끔 집에 가서 심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그때 그래요. 여보, 계속 그러면 저 어느 날 사라질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습관이 아침에 눈을 떠서 옆에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그거부터 확인을 해요. 우리의 속을 새까맣게 하지만 우리가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다시금 깨달았듯이 그냥 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마운 우리 자식들에게 감사하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구역 식구가 있다는 것, 함께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전도의 식구들에게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였음을 다시금 깨달아 주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이 감사주일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범사라는 단어예요. 범사. 헬라어로 판토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영어로 보니까 all이에요. all circumstance.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나빠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도저히 상식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라는 의미가 이 말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악주권 속에서도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가능한, 범사에 감사한, 그리고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하죠.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형상을 본뜬 높이 28m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 세 사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인 것이에요. 지금 이 셋은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들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상황은 죽든지 살든지,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데 이 세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이로다.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세 사람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우리가 나가지만 우리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에이 설마 그렇게 하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가지만 정말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되게 열받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또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나갔더니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더 좋아졌어요?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죠. 7배나 더 심해졌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를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으로 여전히 밀어넣고 있어요. 배우자가 주는 상처가 7배나 더 불타오르기도 하고, 자녀들의 방황과 갈등이 7배나 더 뜨거워지기도 하잖아요. 자녀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당하는 그 상처와 거절감이 7배나 더 뜨거운 불처럼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믿는 동역자와 또한 같은 믿는 신자인 형제자매들에게 당하는 그 고통이 7배나 더 뜨거운 그 자리 가운데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처박혀 있는데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품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도 다니엘서 3장 24절과 25절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뭐 불이 약해졌다? 이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기적은 무엇이냐면 이 7배나 더해진 불구덩이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불같이 이끄는, 이 분노의 불꽃이 이끄는 우리의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오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울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쓰러질 때 그 쓰러진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저 세상 가운데 내 동댕이 치워질 때
그 불구덩이 안에도 들어오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했던 그 배신감의 풀무불이 7배나 더해진 곳에, 자녀들의 반항심의 풀무불이 7배나 더해진 곳에, 함께하는 사람의 그 악랄함이 7배나 더해진 곳에, 내 안에 절망과 슬픔의 우울감이 7배나 더해진 곳에, 육신의 연약함과 그 질병이 7배나 더 심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을 때요?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쓰러져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예향원에 가면 그 손영환 목사님의 유품들이 쫙 전시가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우리가 여수로 가서 그곳을 들렸었는데, 제가 그 유품들을 보다가 좀 상당히 특이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감사 헌금 봉투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 가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이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선포되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볼 때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린 믿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감사를 결단하시고 감사를 선포하며 감사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당연한 줄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주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일어서고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그 불타는 풀불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